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관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하는 그런 팻말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을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행증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관해서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책임감도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이 영역과도 같다 그러면, 이 믿음에 있어서의 관계자 나오라 했을 때 우리가 쭈뼛쭈뼛 뒷걸음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일이 있어 관계자 나오시오 했을 때 손을 들고 우리가 나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의 책임, 또한 그 일 속에서부터 주어지는 온갖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열애자가 아닌 믿음에 관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 우리 개개인마다 믿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의 은총과 책임을 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견고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다 믿음이 있죠. 개인마다 다 믿음이 있는데 본인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볼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다, 혹은 이거 설렁설렁 믿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견고한 성읍을 세우시고 겉문도 외문도 그 문을 강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앞에 나왔던 이사야 예언 중 모든 열방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그것을 말씀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노래를 주시고 노래가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 다시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공불락의 큰 화강암질로 만들어진 그런 성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될 것이라. 이 말은 곧 우리 믿음의 성이 있어서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를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다 그랬으니까, 이 성읍에 들어가려면 외벽을 지나고 성벽을 지나고 이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치되는, 어디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거니까요. 뭐가 맞아야지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문을 두시고 그곳이 곧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라 라고 하는 그 노래를 유다 땅에서 부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사실 노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아무튼 세상 일에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뭐 찬송 고사하고 원망만 안 나와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 라고 여겨질 정도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의 구원함으로 보호를 받는 견고한 성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으로서 외벽과 성벽을 둘러주시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심령에 평안이 있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읍이 되어주실 것이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 상태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지난 말씀에도 본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주변에 분명 흔들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낭만케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심지가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지켜내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우리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참 요동함이 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상함이 있다. 시험 들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다는 증거인가 하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상태가 아니고, 이 마음이 견고하면 평강하고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또 흔들렸는가 보다. 내가 견고히 서지 못했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재빨리 자신의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실수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실수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 마련이지만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은 재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좀 스스로가 찾고 그런 것에 대한 회복의 노력들, 개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유익함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며 흔들리고 요동하고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견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므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죠. 우리 영혼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이제 비록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 앞에서 다시금 견실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에 이르도록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심지의 견고함,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과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평안과 위로는, 그 근원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마다, 조금도 의심치 않는 자들마다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에 낙이 없고 평안이 없고, 물론 조금은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성읍이 될 수도 없고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더러,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온전한 신뢰죠.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 순종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깨달은 것만큼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주를 신뢰하고 나갈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살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겁니다.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얻었는데요, 그때 이 갈렙에 관하여 또 여호수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왔던 신앙 고백은, 다른 형제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였던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무슨 용맹성, 호기로움, 이런 힘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깊이만큼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라고 하는 그 깨달음 깊이만큼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순종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수준의 그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정도 신앙입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초등학생 이상의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좀 더 나으면 중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이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심령에 평안함이 없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사망의 수를 건진 하나님이라 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그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지녀야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라도 이 믿음에 있을 관계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설 수 있고 그 믿음의 일에 대한 책임을 이뤄낼 수 있으며 또한 그 믿음의 결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엔 단순한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은총의 풍성함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랬고요. 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전적 신뢰죠. 이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견고한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심령의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슬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또 잠언에 있는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다 그랬는데 나에게 슬픔이 많은 건 내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와 같은 것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저주받고 이러면 우리가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주받았다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이 평강함이 이르지 못하고 안정함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각박하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향한 온전한 신뢰와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왜 남은 그런 평강함이 없는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많은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면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23쪽 시편 32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넌 악인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그를 견고한 성읍과도 같이 외벽과도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 앞에 더욱 의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으나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 슬픔이 많았죠. 슬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행할 바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두르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슬픔이 많으나 슬픔이 많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슬픔이 많을 때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프냐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살기가 참 어렵죠. 심령이 낙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때 그때 주께서 더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슬픔이 하나고 기쁨이 두 개면 하나 마이너스 치고 하나 플러스해서 기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에도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흡족해 하며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시며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저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성벽과 외벽이 되사 그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신다 했으니 이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간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믿음의 관계자와도 같이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믿음의 결말을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또한 받아 누린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주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니고 나갈 때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믿음에 의한 영광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배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배움이 일어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긴 하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살아서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그 높이가 자라며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풍선 같은 경우 가벼운 풍선이니까 당연히 손을 놔두면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을 찾아내고 또 믿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믿음의 증가함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육,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모든 삶의 터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들,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의 성장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또 모든 것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은총이 일어나도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계의 거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배운다 했고, 우리 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 다시 보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고 또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할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이, 그 모든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겠죠. 주의 의를 배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지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러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배움이 일어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고 또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갖는 것, 그게 배움이지. 무관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책을 좀 들여다보고 살피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 자라는 건데,
책 한번 들여다보지 아니려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은 영의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육은 육체의 것을 좋아하고 육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것으로, 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의 양식인 그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에 내 영혼의 주를 사모하여 싸우죠. 늦은 밤에 육체에 속한 모든 모습들은 육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의 것을 사모하고 육의 것을 기다리나, 그러나 참으로 깨어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밤에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용한 묵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저녁 때도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고 음식도 시켜 먹고 하지만, 이 당시에 저녁 되면 조용하죠. 모든 게 다 고요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저녁 때가 이렇게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대가 회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아침에, 이른 아침에 혹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라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도우신 것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들은 것을 기억하는 데 있고, 또한 내가 안 것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지식이라고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이 모자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다들 말씀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공식만 알고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학 공식을 달달 외워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려면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풀어내야 되는데, 공식만 잘하는 거예요. 공식만. 형제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힘써 기도하라, 다 알죠. 공식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공식만 외웠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본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이것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도 형제를 사랑해본 사람이 그 지식을 얻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의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 형제를 용납해주고 그를 기도해주며 그 형제를 사랑해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 분명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반면 모든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죠. 우리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과, 그래서 그 모든 주의 이루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축적된 지식이 되어 그것이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일지라도 능히 풀어내고, 이게 이제 실력이 증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맛보고도 주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분명 하나님 은혜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더하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요행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은혜의 열매들,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육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악인들은 그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지금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은총 입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참 내 인생은 참 저주받은 인생인가? 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노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참으로 우리 이 마음에서부터의 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분명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는 수고하니까 어렵죠. 이 수고로움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 왜 힘들게 사는가?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건 힘써 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니 이 또한 은총이요. 또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까 그것도 은혜인 것이고, 또 하다못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은총인 거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상실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이미 은총을 입은 자가 돼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깨닫고 그 은총에 대해서 무엇을 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알며 고백할 줄 알며,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함에 있고 밤낮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이 믿음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서가 아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인데, 결국 이 연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는 것, 이 또한 우리 믿음의 배움과 성장함이 있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8절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주를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는 길에서. 심판하신 길에는 뭘 만나겠어요? 심판하시는 길에서는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근데 우산을 쓰지 않는 한 비로 인해 흠뻑 맞는 겁니다. 심판하는 길에서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이 심판의 때, 이 연단의 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장성함이 이르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휘딱 벗어버리거나 외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좀 어떤 경우는 불편함이 있지만 좀 맞닥뜨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와 같은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는 그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불편할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를 사모하며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행하심을 나타나기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 우리를 단련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단받은 정구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배워나가며 장성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믿음으로 살아낼 책임과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이요,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가증과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며 주를 의지하여 외벽과 성벽을 삼아 이 견고한 믿음이 되며 또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학습이 되며 배움이 일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밤낮으로 깨어 묵상하시고 비록 심판의 길에 서일지라도 연단함을 잘 받아 더욱더 믿음의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